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왜 쓰게 되어져 있는 그 이유들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도가 왜 십자가의 도가 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편지로 쓰게 된 이유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한창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근로의 집 안에 소속된 하인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문하게 된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근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타내고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 분파를 나누고 소송을 하고 은사에 대한 문제들을 나타내고 결혼 그리고 성만찬, 부활 그리고 성적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 등의 문제들로 성도들 간의 분파를 짓고 다툼과 내분이 일어나는 그 심각한 몸살을 겪고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이 교회는 수많은 개척교회들 가운데 가장 크고 심혈을 기울인 교회로서 첫사랑과 같은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첫 자식같이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설립과 부흥을 크게 시기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과 격렬한 회방과 배척과 모함과 또 고소와 고발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아쉬운 작별을 뒤로 한 채 다시 에베소로 또 가이사랴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바울은 당시 머물고 있던 아시아주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그 거리는 대략 한 5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게에서 사이에 바울이 당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에베소와 고린도 이 사이를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데도 가지 못했던 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고린도로 건너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리해주고 싶었지만 한창 지금 물이 오른 에베소 사역을 당장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문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런 와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내게 파송단을 보내주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기쁜 소식으로 빨리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파송단이 어디에 있는지 급하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들을 관해서 내가 모든 문제를 관해서 편지에 써서 그 손에 쥐어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급히 편지를 쓰게 된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대리자를 통해서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자필로 자기의 감사 인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편지를 쓰게 마지막에 자필로 쓴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누가 쓰거나 다른 것을 훼손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에 자기 자필로 쓰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해서 이제 대필로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편지의 구술의 마지막 대필자를 통해서 맨 마지막 문구에 자기 자필로 기록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돼서 이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감사 인사를 바울이 전하면서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타내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시급하게 나타내고 있는 서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했지만 그 문제들보다 먼저 심각하게 나타낸 것이 뭐냐면 내 분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파를 나누는 거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근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세례를 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나는 세례를 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분파를 나눠서 그것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가 하나만 생겨도 속 시끄러운데 4개나 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서로 힘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힘자랑하는 것이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네 가지 파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며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믿는 자에게는 어떤 삶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해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삶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시험을 만날 때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냄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계신데 이사야
9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이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논리적인 변증과 이상적인 철학을 조회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변증적으로 생각하는 철학을 좋아했던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지혜와 인간적인 지식은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패하여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지혜자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가 어디 있냐? 이 시대에 철학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모두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로서 결탄코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오히려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더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이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그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지혜로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냥 생각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것은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내 삶이 변하고 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가 잘난 학문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많은 초등학생들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한번 예수 믿는 그 상황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열심히 중고등학생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요, 대학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다 까먹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사 가보니까 나도 집사인데, 나도 장로인데, 나도 권사인데 너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도를 보여줬고 능력을 행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행동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당장 죽으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당장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셨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내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고 그 새로운 힘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시작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곧 초자연적인 이적을 중시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과 사상과 논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도출해낸 그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줄곧 표적을 구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으면 나도 보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 땅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표적을 구하고 아직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구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부르짖으며 아직도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구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할 때 계속해서 변론하기를 원했고 그 변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방해하는 자들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 삶이 십자가의 도가 됐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내가 믿는 고백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을 때 내가 이제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됨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아직도 살아 숨쉬어서 팔딱팔딱 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아를 꺾어주시고 내 자아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십자가가 되게 해달라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요,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그 믿음이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그냥 한쪽 발걸음 여기 넣고 세상을 향해 한쪽 발걸음을 걸쳐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성경 속에 어떤 것들로 나타내는 것인지 짧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담당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왜 그 모든 고난과 채찍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지셔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을 때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진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숙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 가장 깊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이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나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너, 그 한 사람이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거나 좋은 환경을 쫓아 형편이 좋아 보이는 그 사람들을 쫓아나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덕신조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에 가보면 죄사함을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사함을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자랑하는 것들을 자랑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28절에서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나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문이 높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말리아의 학문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자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어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나타날 것, 우리에게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신제일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야. 내가 예수를 믿는 교회가 덕신제일교회야. 누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 어디에 교회 다닙니까? 나는 덕신제일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덕신제일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덕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녀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는 덕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